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카이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부모들이 약 30%가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가 가장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35초 정도 이렇게 없어지는, 잠깐 사이에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10명 중에 3명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한번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죠. 그 다음에 저희 딸은 제가 목회하다가 열심히 사역 중에 저희 딸이 없어져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교회도 약간 지하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한 3살 그쯤 됐을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서 저희 얼굴과 저희 딸을 보니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좋은 것 같아요. 금방 찾아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한 그 기쁨이 있었어요. 저희 딸은 또 금방 찾았지만 저희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굉장한 그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충격이 있었고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삶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도 잃어버렸다가 찾는 lost and found,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기쁨을 곳곳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 시편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주시길 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The Shepherd,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에스겔도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실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3편 가장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면서 살았죠. 참 부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밤에 누웠을 때 참 여러 가지 요즘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 안팎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럴 때 시편 23편을 저는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뒤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리로다. 근데 이 암송을 사실 끝나기 전에 잠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고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이유를 참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종교적인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가까이 대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이 훨씬 더 어쩌면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이미 선입관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율법과 정결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아주 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전통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라는 그 하베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법을 너무 정결하게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주위에 죄인들과 또 그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에 붙어있던 세리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암하레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의 사람들, 그래서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리된 삶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체가 왜 나쁩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렇게 정결을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까이 하시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 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대할 뿐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 영접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환영하고 음식을 차려서 이 식사를 아주 잘 차려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가까이 대한 게 아니고 아주 식사를 같이 초대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잔치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 비난과 수군거림, 불평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런 것에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양의 비유,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이런 10드라크마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답변으로 주어진 하나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비유는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부터 잘 배웠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 4절에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을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shepherd, 목자들은 이미 목자가 되는 그 직업을 택했을 때 24시간 동안 양들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고 책임입니다. 양들을 이제 처음에 살 때도 양을 잘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이 자신이 돈을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양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양의 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양이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양을 보통 20마리에서 많게는 한 200마리까지 이렇게 양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양이 아프지는 않았는지, 또 병들지 않았는지, 또 밤에 공격을 받지 않았는지, 양이 잠을 잘 잤는지, 벌레가 이 귀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는 것을 낮이고 밤이고
나지고 늘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한 양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일 뿐 아니라 목자가 굉장한 실책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종종 이 양들이 너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들이 굉장히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정말 특이한 동물이에요. 아주 양들은 자기의 길로 가고 자기의 방식대로 가고, 그런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었죠. 그래서 양들이 종종 이 떼를 지어서 잘 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되지만 혼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궁금한 것은, 여러분 이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까지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99마리가 소중합니까? 한 마리는 잃어버렸을 때 이미 시간이 조금만 지났다면 상식적으로 목자는 이 양이 어디에 떨어졌거나 또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9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 나셨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찾아 나섰다라고 하지 않고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굉장히 원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이 표현이 목자의 아주 중요한 이 캐릭터를, 목자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찾아내기까지 예수님께서 수사적으로 질문합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강조하는 거죠.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를, 이 답변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 양들을 잃어버렸을 때 양들이 이미 공격을 받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굉장히 구해와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많았기 때문에 이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이분이 면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목자라는 직업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힘든 직업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는 직업이 때로는 상당히 그 목자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목자의 팔이나 이 무릎 쪽 다리를 체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좋은 목자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팔이나 이 다리에 상처들과 이런 그 흔적들이 있으면 이 목자는 좋은 목자일 가능성이 높았대요.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런 목자가 있는 반면 목자 중에는 양떼에 관심이 없고 양떼를 방치해서 양이 너무 약이고 쇠약하고 병든 상태에 있는 양들을 내버려 두는 목자도 종종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고 보면 이 본문에 있는 이 목자는 상당히 특이하고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서 돌아오게 만드는 진정한 목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세 이야기 나오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 가지 다 이어지는데 8절에 나오는 10드라크마 비유는 3절에 불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낼 때까지 역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집들은, 보통 집들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그런데다가 집이 현무암 이런 돌로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드라크마가 보통 그 틈 사이에 빠지기 쉬웠는데 빠지면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아들 비유는, 여러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특이하게도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아들을 나중에 아버지가 찾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이 히브리 이야기에 아주 점층법이 보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10개의 동전 중에 한 동전,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그런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찾아왔을 때 기뻐하다는 이야기가 5절에 즐거워, 찾아낸 적 즐거워했고, 7절에 기뻐했다 그랬고, 그죠? 10절에도 기쁨이 있었다 그랬고, 그죠? 오늘 그 두 아들 비유도 어떻게 끝납니까?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했다,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목자의 기쁨. 목자가 무엇에 가장 기뻐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실화인데요, 어떤 부모님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이 보통은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이 5G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못 찾는 경우가 1년에도 몇만 건씩 일어난대요.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한 부모님이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은 그 법칙이 있는데, 보통 2시간이나 3시간 이 안쪽으로 찾아야지,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한 달, 6개월, 1년을 다 전국을 돌아다녀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전국의 모든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시설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4년 동안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시편과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육신의 그 부모님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 아이를 다시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한 양을 찾아낼 때 목자는 자신의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을 극적으로 찾았을 때 그 양은 그 당시에도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이미 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양이 여러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찾아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이 목자의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 양을 사랑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어깨에 메고. 이런 주석가들은 그 양이 이미 찾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어깨에 맨 거죠. 여러분 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존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고, 오늘 이 목자가 끝까지 찾아온 것처럼, 그래서 메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찾아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마리의 그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99, 이 의인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자로서 어쩌면 이 패스터, 목사라는 말이 이 목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을 제가 늘 기쁨을 했다는 것은 제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좀 하기 싫은 일도 많이 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항에 나가서 픽업도 해오고 집도 알아봐주고 밥도 사주고, 갈 곳 없는 친구들은 또 며칠씩 저희 집에서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목자로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때 주시는 그 기쁨 아십니까? 그 기쁨은 내가 너무 이 양을 사랑해서 내가 돌보고 그렇게 해도 기쁘겠지만, 마음속에 정말 저 양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양들을 돌보고 사랑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기쁨,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카이로입니다. 원래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 이 기쁨이라는 뜻이고, 내가 기뻐하다, 우리가 기뻐하다, 이런 동사가 오늘 제목 카이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에는 이미 에스겔이 그런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아 주시는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3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이 참된 목자가 않고 이렇게 7가지를 반복한 다음에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보세요, 오늘 반복되는 이 참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예언하면서 반복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찾으며 내가 찾으며 내가 찾으며 내가 찾으며, 여러 번 반복됩니다. 또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먹이며 내가 돌보며 내가 먹이고 돌보며.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풍성한 그 잔치와 기쁨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풍성한 삶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삶. 저는 저에게 적용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이 잔치와 기쁨의 삶이 내게 있는지, 내 가정에서 그 풍성한 삶이 있는지, 내가 사역하는 내 학교에서 풍성한 삶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을 때 좀 풍성함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지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195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피난길을 이렇게 가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참 얼마나 그때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요즘도 참 그 위기에 이런 소식들 많이 들리는데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전쟁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피난을 가다가 한강의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기로 앞에 섰을 때 한 부인이 이렇게 갑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그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 이 조각배 하나가 이렇게 건너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배에 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구사일생 다시 생명을 얻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힘겨운 유학 생활 가운데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살 된 딸 혜경이가 폐렴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그때 이 최봉춘이라는 이 부인에게 들은 이 편지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고백한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내가 작사했던 이 작사의 곡을 붙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스토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지만 그때 그 장면들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그런 순간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셔서 이런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비록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다시 안으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이렇게 안고 계시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주님께 주시는 그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불렀던 찬양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정말 감격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번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평소에 늘 불렀던 찬양이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저의 눈물의 고백으로 올려질 때 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분들이 딸을 잃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에게 목숨을 주시는, 선한 목자는 날 위해 목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딸은 잃어버렸지만 잃었던 것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고아 32명, 부모가 없는 32명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선명이라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저도 합창하는 거 보았는데 전 세계 미국과 전 세계 104개국의 수십만 명의 5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잃었다가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주님은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다시 찾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양을 찾았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 잃었을 때 다시 찾은 그 기쁨 우리에게 있습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오늘 이야기의 절정은 이 두 아들 중에, 여러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 아버지. 사실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다시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늘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그 마을 어귀에 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가 그 목자처럼 하루 종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겠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20세 이상의 그 남자는 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나 이 아버지는 아마 원로 격이었을 텐데 이 자신의 옷을 묶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일 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탕진했다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돌로 그 아들을 칠지도 모르는 그것을 아버지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용서한 것이죠. 그 목자의 사랑이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입던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그 남루한 그 더러운 그 돼지 치면서 그 살아갔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자신이 입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은 아버지가 명절 때 입는 옷은 이 아들을 진심으로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목자의 사랑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반지를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모든 법적인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사랑 아닙니까? 발에 신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너는 품꾼이 되기를 원했지만 너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아들이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 것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이야기의 모든 장면의 끝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이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큰 아들이 마지막의 장면에서 분노하여 그 잔치에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목자 되신 사랑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찾아 나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만 아버지가 달려나간 게 아니고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 돌아오지 않고 밖에 서 있는 큰아들을 품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달려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이 이상에 우리가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딱 2가지.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잔치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주님과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누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목숨을 주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목자로서 양들 위해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부족하지만 아버지로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 목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수님으로서, 그냥 교수님, 프로페서, 그냥 학자, 선생님이 아니라 저 친구들에게 목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리더십 이론들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리더십의 이론이 있었지만 최고의 리더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 보니까 최고의 리더십은 셰퍼 리더십이라고 리더십을 딱 정해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최고의 리더는 목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 목숨을 내어놓는 이 사랑의 이 목자의 리더십이 여러분 일반 리더십 이론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의 리더들이, 곳곳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리더십, 그 목자의 리더십이 정말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자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고 또 목자로서 살아가시면서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었고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계셨기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하나하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주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누리는,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카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진정한 리더로서, 목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이 함께 누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누리는 그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